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몸이 없으시기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언제든지 계십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우리 머리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이 좋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궁금증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질문 5번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서요리 문답은 오늘 5번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질문만큼 오래되고 또 이 질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신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겐지스 강에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몸을 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강을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자신의 몸을 씻을 때 자신의 죄가 씻겨져 나간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강을 신으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태양, 산과 나무 모든 것이 신이 되고 심지어 소와 돼지와 같은 동물들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무려 800만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면 스스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신에게 빌어도 아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자 원래부터 신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신이 없을까? 이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의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도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의 씨앗은 사람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하나님인 양 착각했고
엉뚱한 것을 참 신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이 오랜 역사 동안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알 수 있듯이 맞는 답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그 틀린 답 중에서도 정답과 비슷한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답과 비슷한 답들에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에 비슷한 답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답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틀린 답이 있고 정답과 비슷해 보이는 틀린 답도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잠시 짧게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무신론입니다. 가장 정답과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무신론이다 유신론이다. 그리스 철학 이래로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있었지만 무신론의 형태로서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최근에 현대의 유물론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은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정답과 완전히 다른 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범신론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신이고 신이 곧 세상임을 주장하는 범신론은 힌두교와 또 다른 종교 철학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를 보면 범신론자들은 그것도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전부 재성을 다 가지고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억압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두어야 된다라고 하고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신론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잘라서 구분하지 않고 슬쩍 넘어갑니다. 범신론에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노리는 것은 지금 상태 그대로 놓아두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갈 운명이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범신론적인 도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바로 교리를 기둥으로 세워가는 것, 무엇이 제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하게 설명해가고 선명하게 이것을 우리들이 증명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범신론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루뭉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도 현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론은 동등하게 강한 선과 악,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원론에는 하나님은 선한 존재를, 사탄은 악한 존재를 대표합니다. 이원론의 특징은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방울 하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결정체들이 있고 그 안에 분자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업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업하는 것이 그저 그냥 물건 하나 팔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원론은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하나님의 개념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있고 미움과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 하나님과 악의 하나님을 팽팽하게 대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세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등한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부리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하에 그들도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특별히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락의 개념입니다. 선한 것이 타락하니까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처음부터 마귀로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이었던 것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 할 때 그림자가 또 하나의 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이든지 다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오직 한 가지 힘이 전능한 것이지 두 가지 힘이 다 전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반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동등한 힘, 성과 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의 교리는 바로 거짓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하지도 않는 마귀가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이원론에 속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고 더욱 섬기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사탄의 유혹 또 교리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독하게 가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에, 범신론에, 이원론에,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5번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번 질문을 간단히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세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기도 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매우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질문 6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질문 6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우리 6번 답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곧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드리는 근거가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도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 속에 우리라는 단어, 복수형을 쓰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이 다윗의 예언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여기에 언급된 내 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 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와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가진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오직 지금 여기 한 명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십니다. 완전히 동일하신 한 분이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시간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시간이 없는 세상을 참으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는 세상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진 분이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매우 독특한 방식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이 동시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어떤 한 분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충분히 영상을 보시면 한 존재 안에 어떻게 세 위격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ere's how I want to answer that. Okay, I have to go to the Trinity then. I have to go to the Trinity. All right, make sure you have a good definition of the Trinity. I see the primary problem with people trying to explain the Trinity and going straight to an illustration, like the egg or the water illustration, is that illustrations are intended to demonstrate a definition. So if you skip right over the definition and go straight to the illustration, you're going to confuse people.
So we need to have a definition for the Trinity. Are you still with me, by the way? Okay, good. I know it's hot in here. There's a lot of people in here, oxygen levels and such. Here is the definition of the Trinity. If you write anything down tonight, write this down. God is one in being and three in person. One in being and three in person. Now, that is not a contradiction. See, if I said he's one in being and three in being, that's a contradiction. Then I'm arguing with myself. If I say he's one in person and three in person, that's a contradiction. God is one in being and three in person. So the next obvious question is, Nabil,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being and a person? Glad you asked. Thank you. A being is that quality that makes you what you are, or makes a thing what it is. So a being is whatness. And a person is that which makes you who you are. So for example, I am a human being. That's what I am, in case you were confused. I'm a human being. Who I am is not a human being. Who I am is Nabil Qureshi. What I am is a human being. Who I am is Nabil Qureshi. What I am is heart, lungs, it's muscles, it's eyes, it's all this, tendons, bones, etc. That's what I am, but that's not who I am. Who I am is a kind, loving, caring, compassionate person. As my wife would tell you immediately. Who I am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 am. Humans happen to be one being and one person. That's what humans are. One being, one person. God is different. God is one being. Yahweh is what we call God. But he's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Spirit. Those three persons are equal because they're all God. They've all existed from the beginning, like John chapter 1 says, because they're all God. So then the question comes up, well, how can Jesus say something like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if they're all God? And the answer is actually quite simple. Let's say I poi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Let's say I said Obama. I can very accurately say Obama is greater than I am. Because when he goes somewhere, he rolls with the posse. He'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There's news conferences when he sneezes. I mean, he's greater than I am. But is he any more human than I am? No, he's not. He's greater than me in terms of role, but he's not greater than me in terms of essence. In the same way, the Father is greater than the Son in terms of role. The Father is superior. The Son is subjected to the Father in terms of role. And we see that in 1 Corinthians 15. It says that Jesus is going to subject himself to the authority of the Father so the Father can be all in all. It's because the Father is superior in terms of role. But is he any more God than Jesus is? No, because they're both God. There's only one God. And they're equal in essence, Father, Son, and Spirit.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나 설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존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내가 회사에서는 부장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시간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 또 때로는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대표적인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모습만 바꾸어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이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시대라는 이야기도 양태론적인 바른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간단한 증거와 가르침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양태론의 주장에 의하면 한 하나님이 모습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계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례차례로 일어났던 1인 3역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양태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군주론입니다. 이 견해는 삼위 중 한 분이 군주, 즉 왕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군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까 우리 나빌 쿠레시 목사님도 소개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면 군주론은 성경에 너무나도 맞게 풀이한 진리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과 같은 성경의 내용을 대할 때 교회가 이러한 군주론에 대해 잘못된 군주론을 거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 나의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게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이러한 과거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강하거나 누가 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주로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군주론에 해당되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가 실제로 택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작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도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는 절대로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 분이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안다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위일체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나고 계시된 지식입니다. 내 삶의 모퉁이마다 나타나는 경험적이고 구원론적인 지식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로 온 힘을 다한 그 결과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삼위일체를 더 이상 우리는 신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비주의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숨길 것 없이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대표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표현이자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근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 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근거로 시작합니다. 이 약속은 10가지 재앙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즉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 눈에 보이도록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성자 예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도 여호와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 그리고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로 번역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지만 역시 성령님의 기본 전제도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이 떠나시는 자리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 임마누엘, 보혜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들이고, 그렇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결국 또 다른 여호와이며 또 다른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관계, 이 완벽한 조화가 한번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40일간 금식을 도왔던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음성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절규 앞에서도
단 한마디의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순간 오직 아들 예수님만이 혼자만의 절대 고독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삼위가 나타나신 것도 우리의 구원 때문이고 일체가 된 것도 우리의 구원 때문이며 삼위일체가 붕괴된 듯한 그 사건도 바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처절하게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감격의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격과 찬양으로 터뜨리는 찬송과 감탄사가 바로 삼위일체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삼위일체는 신학자들만이 이해하고 그들만이 공부하는 신학 교리가 아니라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목숨을 주기까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의 머리와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가슴으로 쓰셨던 그 하나님의 논리가, 또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살리려 몸부림치셨던 그 가슴의 논리의 결과이기에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결과 앞에 누구나 눈물과 감격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짓고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병든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신 아들, 여전히 완악하고 참 고집불통인 그 나를 위해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의 그 울음 가득한 기도의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한 연합에 우리와 같은 사람도 함께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지, 이런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은 죄인인 우리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 마음으로, 한 열정으로, 한 눈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우리는 늘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동시에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